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학 시간이 되어서 학생들이 직접 설교 실습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한 울렁증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 강단에 올라가니까 다 앞이 캄캄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입을 떼어서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했더니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설교학 교수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 다음날 또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했는데 또 강단에 올라가니까 또 울렁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러겠더니만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 웃어가면서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교수님은 또 그 다음날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단에 또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울렁증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십니까? 그러겠더니만 학생들이 이제는 웅성거리면서 안다는 학생도 있고 모른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 여러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뒤에 이 학교에서 전도표어가 그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아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자. 이게 전도표어가 되었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겠어요. 바로같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날마다 전해놨다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급속히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자 불안한 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죄 있다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을지라도 예수님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 이 결심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을 조금 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면서도
바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같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40에 하나를 감한 배, 이건 죽도록 맞은 배입니다. 그런데 이 죽도록 맞고 나서도 그는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도 핍박 속에 있었지만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어요. 너희들 가서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노임받으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을 여기고 공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이토록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데 힘썼습니까? 이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따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는 다 빚졌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문명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느 누구니 난 빚졌습니다. 왜 빚졌다고 합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빚을 지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빚을 지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주었어요. 안 되면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바로 이와 같이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빚은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빚을 지지 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했어요. 무엇을 빚졌습니까? 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빚 지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사랑의 빚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구원의 빚, 이거 외에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이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빚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무익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큰 은혜가 빚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무능하고 무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먼저 나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거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빚,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전하느냐?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어떤 것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시킵니다. 죄악에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바로 지옥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권세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집안이나 민족이나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다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국가나 민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바이킹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바로 해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해적으로 살면서 어느 날 여인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종 삼았다가 나중에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부인들에 의해서 종되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을 변한 것이 뭐예요? 유럽의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신사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그들이 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 믿으니까 개인도 복받았어요. 그의 자손도, 그리고 그 집안도 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버지로 삼고 있는 바로 그 민족, 유대 민족도 축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떠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가서 과거시험은 보지 않고 선교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만나고 복음 듣고 와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구밖에 부모님들이 좋은 소식 있는 자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반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잘 봤냐고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님, 세상의 과거 시험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나는 세상 과거 시험보다도 천상의 과거 시험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왔습니다. 라겠어요. 아주 이상한 말 하는 거죠. 세상의 과거 시험, 천상의 과거 시험이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 천상의 과거 시험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만 자치자중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양에 가서 이상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내가 천성에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성에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과거에 붙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만 이 부모님이 정말 이 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갖가지 했는데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이 아들이 그만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려 얼마 동안 3년 동안 벙어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약을 갖다 주어도 애타게 무얼 해도 정말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랬어요.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입만 떼면 무슨 수호전이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입만 열어라 하겠어요. 그랬더니만 그 청년이 그때 3년 후에 첫 마디가 뭐냐?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벙어리였는지 아니면 벙어리 흉내를 낸 건지 그건 모르지만 첫 마디 뭐냐?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했어요. 그래, 내 아들을 그토록 미치게 한 그 예수가 뭔지 나도 좀 믿어보자 하고 나가서 믿었는데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되었는데 그 가족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우리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 예수님 영접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리도 복을 받아서 이토록 정말 귀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늘 간증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수님 복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 복을 받는,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길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축복이고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복음 전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삶에 화가 정말 어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확신, 받은 바 은혜 전하는 거요
나 전하고 있어 자랑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득불 할례임이라,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소련은요 이미 9세기경에 복음이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1237년에는 몽고에 타타르족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이 소련에 가면 지금도 정말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납니다. 1937년에 헌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 법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 있었던 종교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독교가 들어가서요 서방 종교에 변해서 동방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성했던 거 그 이전인데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37년에 헌법으로 제정되면서 종교활동이 막히고 교회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러시아의 황금 문명도 문을 닫습니다. 경제도 추락합니다. 정치는 70년 내지 100년이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결국은 그 나라는 공중분해해서 러시아와 주변 나라로 공중분해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 축복도 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토록 문명을 꽃피웠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정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서 점점 쇠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요 동경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고, 그리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고, 정치 문제는 정치가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는 즉 종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보시죠. 종교 문제가 해결되면 양심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근본적인 것은 바로 종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면 정치도 바로 되고 경제도 바로 되고 나라도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종교, 신앙을 바로 가지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요? 바로 메가더 장군이 한 겁니다. 미국의 시인들 롱펠로우는요 모든 범죄는 그 속에 천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통의 씨를 품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 문제는 종교에 있고, 종교가 바로 서야 위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종교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 믿고 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양심을 세울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흥망성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경제도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국가가,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국가가 축복받았습니다. 대영 제국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미국이 선교를 가장 많이 했을 때,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정말 많이 성장했던,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일어나면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수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교인들이 줄어가고 성장이 멈춰집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기점이 2000년도였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뭐가 터졌느냐? 공교롭게도 우리는 IMF가 터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막 70년대 80년대에 성장하다가 그만 점점 교회가 정말 식어지고 교회가 성장에 둔화되고 시작하면서 점점 멈춰가다가 이제는 정점입니다. 이제는 성장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꼭 우연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어느 역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교와 전도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국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국가를 축복하시고 삶을 축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부모는 자녀를 그냥 사랑합니다. 자녀를 보면 그냥 기뻐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믿는 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다시 범죄에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리고 흉악한 죄악권에 빠졌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품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강권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커. 네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에 주님이 받아주셔. 이 사랑,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값없이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의 문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축복의 문도 하나님 열어줘야 되고 복음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이 그냥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로 복음의 문이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바로 이 복음의 문이 열게 하셔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 120년 돼서 제막식 했어요. 비서가 하나 세운 겁니다. 서천 앞바다 마량리에서 목포에 성경 번역을 하러 갔다 오시다가 거기서 그만 풍량에 익사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신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바로 이 가족묘가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그곳에는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가 없습니다. 왜?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순교 120주년 되는 올해 가서 한국에 있는 감독님들이 다 가서 그곳에 가서 그냥 비석 하나 세우고 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묘 해가지고 그분의 행적을 기리고 하고 그분이 자라났던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정순녀가 와서 간증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감독님, 미국 감독님 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같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가우처라는 선교사님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파송했는데 이 파송받은 그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닫혀진 문이 열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우처 목사님을 통해서 파송하게 하시고 아펜젤러 선교사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의 문이 복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문이 닫힌 곳이 많이 있어요. 무슬림 국가, 북한, 중국도 열렸다 좀 많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 다 신분을 숨기고 있어요. 무슬림 국가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 국가들. 우리 연회에서 교회를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장로회하고 남성교회에서 이야기해서 제가 어디다 세울까 고민하는데 코로나에서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울 만한 국가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요즘은
탄압을 많이 합니다. 중국 교회 못 세웁니다. 요즘은요. 필리핀은 상황이 어려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뭐 공산주의 국가는 더더군다나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사회주의 이렇게 변했던 뭐 베트남 같은 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불교 국가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는 더더군다나 못 세우고. 요즘은요, 이전에 우리가 5년,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추방당해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피해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 열려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어둠의 때가 온다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겠어요. 더 늙기 전에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끝이고 나면, 내가 왕래가 끊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열어줄 때 여러분이 전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내가 맞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내가 씨를 뿌려야만이,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만이 예수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누구요? 조혜련 집사님 개그우먼 오셔서 간증하십니다. 모시기 힘든데 오늘도 다른 데 집회하고 나서 저녁도 못 드시고 와가지고 겨우 이제 저녁 오시다가 드시고 간증하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모시기 힘든데 모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와서 같이 좀 만나자는 겁니다. 아직도 안 만난 사람들 와서 좀 들어보자는 겁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복음 설교합니다. 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초청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교회 나와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늘 기억하며 가서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